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다 같이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에 은혜 받고 오늘 저녁도 우리 믿음의 큰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먹은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을 참소하는 사건이었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처음 일어난 사건은 밀을 먹은 것이 예수님이 아니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함하고 밀고 하고자 그의 제자들의 잘못과 허물을 예수님께 질문하였고, 이것으로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해석하셨고, 오히려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율법보다 더 뛰어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된다라는 것을 공포하신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께 범법한 사실을 고자질한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말씀으로 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히려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 선언하는 사건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건이 그렇게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건이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변론하신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시던 사건 이후에 그들과 변론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이라는 것은 시나고그를 얘기하는 건데, 시나게인이라는 말에서 함께 모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회당의 전통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어 발음으로 이거를 베이트 하테필라라고 얘기합니다. 베이트라는 것은 집을 얘기하는 거고, 테필라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베이트 하테필라 하면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베이트 하크네세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집회하는 집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회를 크네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회를 뭐라고 해요? 국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네세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다 집이란 단어를 합쳐서 베이트 하크네세트 하면은 집회하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는 곳이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베이트 하 미드라시라고 해서, 미드라시라는 것은 학습하고 배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곳은 기도하는 집, 집회하는 집, 그리고 학습하는 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회당으로 가시는데, 그 회당이 어떤 회당이냐? 그들의 회당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주축으로 있는 회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회당 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이 회당 제도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기게 되었는데, 이 회당 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새롭게 생긴 직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직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서기관 또는 율법사라고 불리는 랍비들이
차지하게 되었고요. 이들이 처음에는 성서를 복사하는 일을 하였지만 차차 성서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까지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네세트, 이 시나고그, 여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경을 필사하고 복사하는 일을 하다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리새인의 회당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논쟁을 하시고 그들과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들이 있는 회당 쪽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가시는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손이 완전히 말라버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역시 그들을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회당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순순히 들어가셨고 그들의 회당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준비했던, 계획했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선생님이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이 질문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안식일의 논쟁보다 더 치명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것이 예수님께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와 같은 말과 언행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 이야기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셨을 때의 사건이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그날 무엇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신 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신 그날 이후에 안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이 쉬셨습니다. 신이 그날을 쉬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불경건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범법 행위를 하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했나요? 돌팔매형을 냈어요. 돌을 던져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형벌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행위가 옳다라고 얘기하면은 안식일을 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시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취급받습니까? 무능하거나 비겁한 사람 또는 핑계쟁이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이 닥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당으로 굳이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그들과 안식일에 관해서 논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회당과 그들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덫이 놓여 있는데 그 덫에 걸릴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굳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행동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옳습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와 위험을 안고 있는 건지는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취급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예수를 말로 설득하고 예수를 가르치려고 했으면 했었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계략을 짰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이 안식일 사건에 병 고치는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요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의 동일한 사건에서 이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를 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를 불러다 같이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헤롯 당의 사람들까지 불러서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느냐? 헤롯 당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헤롯을 추종하는 세력과 정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독립운동이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어떻게 하느냐? 직접 통치를 하니까 너무 반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이란 걸 세웁니다.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가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성이 너무 짙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왕을 뽑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Great the 헤롯이라고 해서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출신 성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성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헤롯은 어느 출신이냐?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출신을 거의 이방은 취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대왕으로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있는 것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고자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제2성전을 건축하게 해줘요. 7년이나 걸쳐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게 돼요. 그래서 그 헤롯의 아들과 아들에 물려서 대를 이어서 분봉왕으로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이 헤롯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나 그의 손자격인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여동생과 결혼하고 로마 사람들이 할 것과 같은 간음 행위를 하면서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모독한 아주 추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거를 지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목이 잘려 죽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미운 사람이에요. 자기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의 종교에 추한 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정말 상대하기도 싫은, 생각만 하면 끔찍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을 추종하는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가 싫고 얼마나 예수를 죽이고 싶으면은 그렇게 자기들이 싫어하고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아서 함께 논의를 하며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논쟁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했던 그 헤롯 당 말고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잣배일까요? 동네 건달들일까요? 사채나 쓰는 그런 조폭들일까요?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마을의 원로나 지혜를 갖춘 사람, 또는 헌신된 사람, 서기관, 랍비, 제사장 등등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장 잣배들이 아니에요. 건달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논의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는 존경받고 고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것도 나이도 30살밖에 되지 않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방법을 논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중한지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과 예수님이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했던 말과 행동 자체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중한지 느껴지십니까?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두 세력이 뜻과 마음을 모아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의 악화와 내용을 아시면서요, 오히려 그들 속으로 더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란듯이 그들이 묻고 있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치료 행위가요, 멈춰진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에, 그 사건이 있는 그 회당에서의 안식일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식일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 회당에서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회당을 나오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 안식일날 다 병을 또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시죠. 너희가 누구에게 고침받았는지를 말하지 말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고침받았는가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이 행동하셨고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왜 그들 가운데 그와 같은 행위를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불의하고 불경건한 일을 행하는 자처럼 비춰지는 일들을 감당하셨을까요? 그들과 대적하여서 싸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이미 안식일에 관한 논쟁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설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병든 사람들 다 고쳐주시면서 오히려 자기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알리지 말라, 조용히 덮고 내려놓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의 모습은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었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게 되는지를 이미 이사야서에서요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유화된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다투지 않으세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소리를 지르거나 겁박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리를 치거나 겁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와 톤이 얼마나 조곤조곤한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길에서도 그 소리가 듣지 못할 정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쩌렁쩌렁하게 얘기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곤조곤 얘기해요. 얼마나 조곤조곤 얘기하는지 길을 가다가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상한 갈대가 이렇게 상에서 엎어져 있는데요. 그거를 뚝 끊지도 않고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촛불의 심지가 다 타가지고요. 매캐한 연기가 조금씩 픽픽픽 퍼오는데요. 그거 그냥 훅 꺼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타들어가는 심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섬세하고 부드럽고 차분하고 얌전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나도 얌전하고 차분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막 상상이 되고 그려집니다. 말소리도 크지 않았어요. 악을 쓰거나 싸우거나
덤비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어떤 리더나 아니면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생각할 때 지도자나 리더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을 휘어잡고 막 당당하고 목소리도 크고 남들과 뭔가 특별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지도자로 오신 예수님,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과는 너무나 반대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섬세해요. 목소리도 조곤조곤해요. 상황 갈 때 하나도 꺾지 않고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타 들어간 심지 하나요 훅 끄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보는 그런 너무나도 유약한 성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의도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뭐라고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은 지금 뭘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요 그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다 타들어간 심지도요 훅 꺼서 그냥 갈아치우는 게 아니고요 그걸 끝까지 보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조곤조곤하면서 섬세하고 예민하고 목소리도 크지도 않아요. 길 지나갈 때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입지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그 마른 사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다가요 그 마른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질문을 하려고 예수님께 그 치명적인 질문을 하려고요 그 사람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명성,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요 아무런 의도 없이 계산 없이 그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품 안의 작은 아이를 보듬으면서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그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 신생아 창문 너머로 막 태어난 그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처럼요 막 기대하는 눈을 가지고 지금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품으며 한없이 용서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의 구세주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손마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을 출입하는 모든 자에게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며 죄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센병처럼 성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병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만에 있는 생활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한팔이 마르는 병은요 이 마비 증세를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점점점 병이 더 중증으로 악화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요 말할 거예요. 너 그거 너의 부모의 죄 아니 그거 네 죄야.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심판받은 것이라고 막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어요? 그 주변의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그 사람을 막 가르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저런 저주받는 거라고. 그 손 마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누군가 바라보는 거예요. 편견 없는 아주 세밀한 눈으로, 부드러운 눈으로,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 사람은요
단 한 번도 회당이나 공중 앞에서 일어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앞으로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냥 항상 마비된 자신의 팔을 이 품에 안고요, 저기 구석에 그림자에 숨어서요, 눈물을 훔치면서 회당을 다녔을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표본의 삶으로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하고 비루한 자신의 팔을 안고 지금 그 사람이 가운데 일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운데 일어서라 할 때요, 그 비루한 팔을 품에 안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뚜벅뚜벅 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었을까요? 무엇이 그 자리에서 그를 일어서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그 부드럽고 섬세하고 편견 없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나지막하지고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지만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일어서라고 하실 때 그에게는 그것이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이 참 이 손 마른 사람과 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것을 숨기면서요, 내 품에 품고 매서운 눈초리와 주변의 차가운 냉대에 외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갈대는 왕년에는 아주 단단해가지고 막 쭉 뻗을 것 같은 그런 갈대였지만 세월이, 그리고 삶이, 그리고 인생이 우리를 상하게 해서요, 차가운 바닥에 쭉 처진 그 상한 갈대가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마지막 기름이 막 짜내서요, 빛을 막 내지만요, 거의 다 타들어가서 쾌쾌한 연기를 풍기고 곧 꺼질 것 같은 심지 같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꺼진다고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거 다 타버린다고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심지와 같은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요,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그 인자한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이십니다.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나의 마른 팔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아뢰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5년 2월 16일 향년 27세로요 일본 제국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한 윤동주 시인, 여러분 아시죠? 너무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 윤동주 시인은요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개신교 장로이자 소학교 교사인 아버지 윤영석의 7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는 길림성 화룡면 명동촌에서 태어났는데, 이름이 재밌죠? 명동이에요. 명동촌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명동촌은 윤동주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명동촌은 그 마을의 실질적인 정신적 리더가 목사인 김약연이었어요. 이 목사님이요 그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정신적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 김약연 목사님이요 이 윤동주의 외숙부예요. 외숙부. 윤동주에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일제에 맞서도록 민족주의와 기독교 신앙으로 윤동주를 가르쳤었고요, 그는 실제로 외숙부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자랐습니다. 27살의 나이로 요절할 때까지 그는 자신이 배웠었던 그 민족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면서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그는 많은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줬었는데요, 특별히 윤동주의 가장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인 서시라는 시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의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결의, 그와 같이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시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지는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너무나도 섬세하고
너무나도 조곤조곤하고 마치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 이 땅에 예언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품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대변되는 시와 같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그 마른 팔을 앓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께 간구하시고 그 예수님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 우리 그 사랑이란 찬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마른 팔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고 고침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되는 나의 이 마른 팔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꺼져가는 심리와 같습니다. 나갈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위로받을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나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